할렐루야. 어제 밤에 1시 한 반쯤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시 반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 가라고 알람이 울리는 줄 알고 끄고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옷을 다 갈아입고 나가려고 보니까 1시 47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간이 잘못됐나 하고 거실에 나가서 벽시계에 보니까 여전히 1시 47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옷을 벗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을 이제 거의 한 2-3시간 잤나 그렇게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알딸딸한 것 같아요.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자고 해놓고 혼자서 이사야서 62장을 읽고 있어요. 오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2강 기름 부음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이게 기억나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사야서 61장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신약 시대에 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주의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인해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해.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여러분 아세요? 설교 많이 들으셔서 희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모이고 난 다음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7번이면 7, 7에 49, 그죠?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그 해가 희년이 돼요. 희년이 되게 되면은 아주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50년째가 되는 날, 50년째가 되는 날 7월 달에 7째 달에 전국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빚졌잖아요. 빚을 진 게 다 탕감이 되어져요. 땅을 은행에 잡혀가지고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갚지 않고 은행에서 땅을 나에게 다시 돌려줘요. 행여 자녀라든지 자기 남편이라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희년이 되면은 아무 대가 없이 전부 되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를 희년을 은혜의 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해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이런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 해가 여러분 은혜해이면서 희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모든 빚을 탕감받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때가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도적질 당하고 또 질병에 묶이기도 하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천국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고 질병으로부터도 고침을 받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특별히 은혜의 해와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는데, 이 기름 부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선택을 의미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또 왕이라든지 선지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셨고 또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가 있죠.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특별한 선택을 받을 때. 여러분, 많은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이 있어요. 지금 소수민족까지 하면 전 세계는 2만 개의 종족이 있대요. 2만 개 정도. 엄청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 사실은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따로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해 가지고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별하시는 것,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아론을 얘기하고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이 물건에도, 사물에도, 기구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막의 기구들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을 구별을 시킵니다. 민수기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와, 정말 놀라워요. 그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돼요. 이 뜻이, 정확한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을 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했거든요.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말씀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도 있었고 또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도 받아서 제사장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하는 그 축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수를 행하고 그들이 우상 앞에, 우상에게 나아가고 이 두 개의 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주시는 건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선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이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부욕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가난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지만은 경제적인 가난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부욕해 주시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몸도 같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까요? 뭔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죠?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찾아와요.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서 자꾸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료해요. 여러분, 물로 물을 치료하는 거 아시죠? 이게 동종요법이라고 그래요. 오염된 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농장에 이제 연못에 물이 한 번도 이제 안 퍼냈더니 물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농장의 물을 이 펌프를 통해 가지고 막 다 퍼내고 이제 나머지 바닥을 이렇게 돌 열어보니까 돌에 막 이 뻘이 있는 거, 뻘이. 사모랑 둘이서 뻘 퍼내느라고 아주 뻘 청소 제대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한번 연못 청소하고 물 새로 받아놨는데 그래도 물이 또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난주에 또 연못 청소를 또 해서 또 그래도 뻘이 나와가지고 사모랑 둘이서 아주 돌도 막 씻어 놓고 연못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물을, 그래서 샘물을 받아주면 이제 깨끗해지거든요. 물을 치료하는 것도 물로 치료해요.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납을 치료하는 납 중독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납을 아주 희석을 시켜가지고요 이 환자들에게 먹여요. 그러는 과정에서 납 중독이 치료가 되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로 오염된,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염된 물을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이제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좋은 물 마시면은 우리 몸이 또 치료돼요.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상처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치료가 돼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그런 상처는 전부 치료되고도 남습니다. 다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포로된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이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사실은 질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눌려 있는 사람도 사실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맨날 죄에 넘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눌린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우리가 접촉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알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길이시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고 또 가위 눌리고 뭐 이런 분들 자다가 혹시 가위 눌린 분들이 있어요. 전에 저도 청년 때에 이 가위 눌림 한 번씩 당하고 나면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이런 가위 눌림 이런 것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때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자세요. 우리 애설이도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혼자 저기 그 안암동에서 정말 애써서 혼자 공부 막 얼마나 이 공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때 가위 눌리기도 하고 막 어둠의 영들이 엄청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날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딱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괜찮아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기름, 이게 어떤 기름인 줄 아세요? 감람류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감람류예요. 이 감람류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유럽에 가면 올리브나무 엄청 많아요.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가보니까 올리브나무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를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 올리브나무의 기름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올리브나무는 나무를 딱 심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기까지 15년 걸려요. 15년. 이 복숭아 나무는 내가 심어보니까 이 모종 1년 된 거 있잖아요. 젖붙임한 거 1년 된 거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버려요. 사과나무도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얼마나 대단한 나무인지 몇 년쯤 살 것 같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600년에서 1000년을 살아요. 600년에서 1000년 사는데 이게 평균 수명이고요. 오래 사는 놈들은 3500년까지 살고 있어요. 3500년.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에는 수령이 2000년 넘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집트에 가면 35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로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3500년을 살 수 있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35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무의 기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에 향불을 켤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이 감람류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묵도할 때 일부러 이거 이제 제가 시편 133장 3장 제가 묵도로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보배로운 기름이 돼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곧 아론의 수배음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했다고요? 무엇을 명령했다고? 잊어버렸어 벌써. 복을 명령하셨대요. 복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람류가 보배로운 기름인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영생의 복이 돼요. 이 3500년 사는 이 감람류 열매로 기름을 짜가지고 그거 부으시고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빨리빨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이사야서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준대요. 와, 놀랍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뭔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상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슬픔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쓰고 고통스러워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갔어.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 두 아들도 장가 딱 보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새 과부집이 돼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모압을 떠나야 되겠다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런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끈질기게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룻을 따라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곳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나오미가 왔다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자기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쓴 인생이 되어버렸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왜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상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기름 부음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황폐된 곳이 다시 회복된대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황폐된 곳,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 무너뜨렸던 것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게 만들었던 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뭐 한두 번씩은 이런 많은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삼성 이재용 씨 같은 분은 부잣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고통 받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온 거 보셨죠? 감옥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분도
할렐루야. 좀 그런 이해도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라고 다 막 저 사람들은 좀 가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 좀 부드러운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 감옥에서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인생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도 황폐했던 적이 있고 실패했던 적이 있고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가 항상 격려해 줘야 돼요. 쉽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겪은 분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여러분 세워진다는 거예요.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렇게 실패했다거나 또 빼앗긴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대. 여호와의 제사장이. 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분 어떤 신분 같아요? 대통령일까요? 요즘 뭐 대통령보다도 당선인 신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당선인 되고 싶어요? 제가 당선인이 됐어요. 어떤 당선인이 됐느냐 하면 우리 한세대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제가 회장 당선인이 됐습니다. 저도 당선인 신분이에요. 이제 19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당선인 신분이라 지금 대통령 당선인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전화도 많이 오고요. 막 자꾸 물어보고 막 이거 나한테 이제 다 전에 회장했던 분한테는 이제 전화도 안 해요. 나한테 다 물어보고 나한테 이제 막 내가 이제 실권이 사실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오늘도 전화 몇 통화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데요. 이 신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신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높고 영화로운 신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줘요. 당선인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5절로 6절 읽어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신분이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원래 우리 출신이 뭔 줄 아세요? 천출보다 못했어요. 제가 전에 인도에서 가장, 이 인도는 신분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제도예요. 인도에는 4개의 신분이 있어요. 카스트제도라고 그랬는데 4개의 신분이 있는데 이 신분에 들지 못한 사람들, 이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이나 돼요. 이 신분에 들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발자국을 남기면 안 돼서요. 항상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발자국을 지우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침통을 목에 달고 다녀요. 침통을. 세상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못했거든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화로운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갑절의 보상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죄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우리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의 배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언제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와, 참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보상, 경제적으로도 갑절의 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고 그랬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러분, 영원한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이면서 은혜의 언약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는, 이건 여러분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목이 좀 뻣뻣하게 굴 때도 있고.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신대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이건 물질적인 축복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자꾸 구해야 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막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야곱의 한도뼈를 분질러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여호와의 천사를 놓지를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해.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송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찬송은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일수록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십시오. 집에서도 찬송가 책 펴시고 찬송가 부르세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때로는 찬송도 잘 안 되면 막 박수 치면서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한번 한 30분 찬양을 해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름만 불러 눈물이 팍 쏟아져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찬송을 모르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호동추야 다리 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청 많이 발랐어요. 우리 아버지 엄청 이 갈매기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술만 드시면 갈매기 막 그렇게 처량하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 노래를 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신기하게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막 부어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우울증 온다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요, 연세가 드셔도 우울증이 안 걸려요. 얼마나 막 활력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을 주셔가지고 마치 이렇게 활력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여호와께서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는,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게 돼요. 자유함이 있는 분들이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코로나 이제 끝났습니다. 엔데믹을 준비하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바꿨잖아요. 많이 바꿨어요. 카메라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구독자도 2,000명이 넘었고요. 이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이 안산에만 4개가 있어요. 4개. 큰 지성전에 몇천 명씩 되거든요, 성도들이. 그런데 지성전이 4개가 있는데 구독자 수는 우리 교회가 1등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정주 사모의 진약사 10분 성경톡 영향도 크지만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 애쓰고 또 열심히 우리 이원유 목사님 편집 기술 잘 배워가지고 편집 잘 해가지고 올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되는데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뒤떨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질문해서 창의적으로 좀 인생 계획도 세우시고 좀 더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신앙생활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